우리 찬송가 399장, 새 찬송가 546장입니다. 반주 준비 안 됐나요? 제가 준비하고 가는 것 같은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없는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세군 교림은 2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1절만 부를게요.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조그만 선물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베푼 설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신약성경 127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궁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 나갈 때 이 어린이날이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탕을 주는 날이에요. 어린이날이면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옛날 얘기하면은 요즘 세대들이 뭐라는지 아시죠? 라떼라고 합니다. 라떼. 또 라떼네 그래요. 옛날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말이야 이거를 라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라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사탕이 귀했던 시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사탕이 귀했어요. 저를 보시면서 그때가 뭐가 귀했어요. 사탕을 이렇게 막 사 먹을 수 있는 데는 아니었어요. 불량식품은 막 사 먹을 수 있어도 사탕, 특히 알사탕 아시죠? 알사탕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좀 비쌌어요. 한 몇백 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초콜릿도 주고, 초콜릿도 그때는 귀했잖아요. 뭐 우리 여기 상도님들 세대는 더욱더 귀했고, 저희도 이 초콜릿이 그렇게 흔했던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과자 주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이런 거를 누리면서 좋다 이렇게 막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즘 어린아이들은 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잘하는지 몰라도 버릇이 없죠. 뭐 주면은 이렇게 고맙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렇죠. 성도님들 세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를 어른한테 받으면 바로 해야 되는 게 뭐죠? 인사를 감사 표현해야죠.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주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이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켜요. 뭐든지 받으면 땡큐를 해라, 감사합니다라고 해라. 그런데 가끔씩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좀 이렇게 좀 버릇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이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 어린아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철이 없고 우리 손이 많이 가고, 그쵸?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특히 제 막내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가요. 뭐 밥을 하나 먹으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땅에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진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혼냈어요. 야, 밥은 입에 넣으란 말이야. 입에. 왜 이렇게 흘려? 보면은 밥을 먹으면 밥이 그냥 막 상에서부터 떨어져서 바닥에 우수두룩해. 그래서 야, 입에 넣으란 말이야. 입에 막 이렇게 혼내는데, 하나님이 이 보는 아이들을 보시는 그 눈과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눈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고아들이나 또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길거리에 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온다는 거는 귀찮은 아이들이었어요. 좀 지저분한 애들이었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손 벌리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막 치료를 해야 되고, 어른들을 치료해야 되고, 아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막 치료해 줘야 되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꾸질꾸질한 애들이 막 와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갓난 아기도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젖 먹이는 아이들까지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막 버려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버려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싫으면 그냥 버렸대요, 애를. 길거리에. 그러니까 무슨 고아원이나 그런 센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아이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도,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도 막 집에서 버리거나 쫓겨난 아이들이 많고, 또 고아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막 오는 게 제자들한테는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야 쫓아냈죠.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꾸짖었거늘 그랬죠. 얘들 얘 뭐 지금 지금 어린이한테 왜 그래? 그걸 보면 그 한복도 똑같죠. 이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애들 오면 뭐예요? 이게 어디서 어른들이 있는데 이거 와가지고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귀하신 분이 지금 이게 치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너희들이 지금 와가지고 에이 저리 가 빨리.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에게 좀 놀라움을 주는 반응을 하셨죠. 여기에 보면 아이들은 이 16절에서부터가 좀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아이들이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자들의 것이라니. 애들 철없는 사람들의 것이랍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무슨 말로 이런 아이들,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런 아이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런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가 돼야 돼서 가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잖아요. 그 유아 세례를 왜 하는지 아세요? 유아 세례를 왜 하냐면 아기가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 세대 말고 더 올라가서부터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이유가 뭐예요? 많이 낳았던 이유는 아이들이 다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낳아야 그래도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클 수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천국 가는지 갈 수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조금 진짜 갓난아기가 죽으면 가난아이가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유아 세례를 시켰던 이유는 이 아이가 죽어도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장담하기 위해 유아 세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감리교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뭐 기억은 못하죠.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유아 세례를 너는 감리교에서 받았다. 근데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우리 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더 한 번 더 받죠. 그렇죠? 세례를 받는 게 이 이유가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 또 자기가 고백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아세를 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유아세를 안 줘도 이 아이들은 어디 갈까요? 천국 가요. 하나님이 벌써 이 아이들은 하나님 손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왜 이 아이들은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죠?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왜 천국 가고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많이 밟아야 되니까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아이들은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그 아이들에 대해 있긴 하지만 뭐예요? 마음은 깨끗해요. 그 아이들이, 특히 까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쁜 마음 갖고 뭐 있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마음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솔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음식을 못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먹고 뭐라는지 아세요? 맛없어 그래요. 어른들은 맛이 없어서 뭐 괜찮네 뭐 이러지만 아이들은요 바로 얘기해요. 이게 뭐야? 맛없어 그래요. 그럼 어떤 엄마가 이게 비디오 보는데 엄마가 요리를 못해요. 엄마가 요리를 못한 미국 비디오인데 엄마가 요리를 못해요. 막 태우고 양념도 잘 못하고 못해요. 근데 이게 아이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비디오를 찍으면서 얘야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든 거야. 한번 먹어봐. 먹더니 얘가 이게 밥을 뱉어버리고 맛없다고 탱개치고 가는 비디오가 있는데 엄마가 막 속상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직해요. 솔직해요. 거짓이 없어요. 바로 얘기해요. 이거 예쁘니? 아니 예쁘지 않아. 엄마 예뻐? 엄마 안 예뻐. 그리고 뭐 엄마 예뻐? 뭐 안 예뻐? 이렇게 솔직해요. 마음에 어떤 그 죄의 의식보다는 정말 깨끗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죄가 있긴 하지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보면,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렇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갖고 있고 그러면 막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뭐 별것도 아니지만 이걸 주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는 모습 보면은 참 좀 저도 마음이 기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자극을 시키는 이유가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순진하고 너무나도 솔직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뭘 배우죠? 욕심을 배우고 자기 자신만의
그 욕망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배울 줄 알고요. 남을 속이는 것도 할 줄 알고요. 또 내 이익만 챙기는 아주 못된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 보시면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옛날의 아이들의 모습인데 몇몇은 옛날 아이고 몇 사진은 아직도 저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컴플레인도 안 해요. 우리는 조금만 일하면 힘들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몇 시간씩 일하고도 가만히 있어요. 울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몇 번 울다가도 이제는 저러게 사는구나 하고 그냥 저러고 살아요. 요즘에 그 사진에 또 비디오에 나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이들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참 불쌍해요. 뭐 고아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사진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죽었어요. 뭐 총알에 맞았는지 폭탄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우는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처럼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처럼 막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처럼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천국에 이런 아이들이 천국 간다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는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옛날에는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사진 있죠. 옛날에는요, 아이들도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아시죠? 이 사진이 아마 한 1910년, 20년 막 그랬을 거예요. 요만한 아이들 5살, 진짜 어린은 4살 아이도 공장에 가서 막 무거운 거,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막 들고 쓰레기통에 버려주니 그런 일 했었어요. 엄마하고 아빠 따라가서, 공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공장에 일하다가 손 막 찢겨 나가거나 또 다리를 잘려 나가는 아이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들도 많았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뭐 맞거나 모자 같은 거 줍니까? 안 주죠. 그냥 이런 아이들이 그냥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들도 했어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일들도 한 6, 7살 되면은 너희들 컸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도 시켰어요. 힘든 일도 시키고 위험한 일도 시키고 손에 닿아야 되지 않아야 될 정말 위험한 화학물 물품도 이렇게 막 맨손으로 만지게,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시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옛날에는 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이에요. 재산.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많이 날수록 어떻게 해요? 가족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낳으면 많이 날수록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크면 처음에는 한 몇 년은 좀 힘들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생존하기에 이 아이들을 막 시켰어요. 일을 막 무작위에 막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아이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통계에 의하면요, 아이들이 일하고 있는 그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600만 명이에요. 1600만 명. 이런 아이들. 1600만 명이 저렇게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1600만 명. 대단하죠.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어린 아이들이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이 역사사에 있어서 처음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인데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편안한 곳에서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가서 일을 한답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죽기도 하고요. 맞기도 하고요. 맞아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요. 저런 아이들은 맞아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옛날에 좀 그러긴 했어요. 그죠? 막 굳은 일도 했어야 됐고 이제 전쟁 이후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집안이 가난하니까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나아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구걸해야 되고 구걸하든지 일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고모하고 우리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요. 나가서 쓰레기에다 줍든지 아니면 가서 구걸을 많이 했어요. 배고프니까. 가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쟁 이후 때 군인들이래요. 군인들이 지나가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있대요. 뭔지 아시죠? 초콜릿 그랬대요. 초콜릿 그러면은 군인들이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고 그랬대요. 저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니면은 기부 이런 그러니까 한 단어만 배워가지고 막 쫓아가고 찌푸자가 지나가면 달라고 막 그랬대요. 그런 시대가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의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요, 열 몇 살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저 중동이나 특히 그 아프리카의 같은 나라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아예 열 몇 살, 열 살이면 의무적으로 나가서 총 들고 자기보다도 자기만한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마약을 줍니다. 이게 마약인데 씹어요. 지금 씹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마약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마약 성분 때문에 이 아이가 흥분을 해요. 흥분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면 이 아이들이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아이건 어른이건 쏘는 거는 누가 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서 막 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아이들이 죽고 이런 모습을 흔히 본답니다. 영어로 하면 차이어 소저이라고 그래요. 차이어 소저. 2016년의 통계에 의하면 400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노예. 이 지구의 인류 사상 최고로 많대요. 노예가 많은 세상이 지금이래요. 옛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예가 제일 많대요. 이건 2016년에 400만 명에 일하는 사람들이 노예에 있는데 거기서 240.9만 명의 사람이 아이들이라는 거. 거기에 또 400만 명에서 150만 명은 강제로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강제로 그냥 끌려가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어린 아이들, 열 몇 살 된 어린 여자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팔아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애 낳으라고. 지금 몇 달 전에 중국에 어떤 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애들이 몇 명이었더라? 한 8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애들 8명 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8명이 난 엄마가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됐어요. 8명은 낳았다. 이 사람은 애국자다 말하고 막 띄워줬어요. 돈도 받고 막
옷도 많이 받고 음식도 많이 받고 기부 막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한 기간이 와서 이제 도와주려고 아이들 그래서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엄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막 찾았는데 저 뒤에 이거 한 겨울이에요. 저 뒤에 이게 허스름한 곳에 문도 없어요. 어떤 여자가 목이 있죠. 목에 쇠사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체인이 있고, 그러니까 개처럼 이렇게 이 조그마한 오두막에 문도 없어요. 기타도 없고 혼자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애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노예를 팔려가지고 이 남자한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기 위해 그냥 팔려버린 거예요. 노예로. 이 여자는 자기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기억도 안 난대요. 어렸을 때 납치를 당해가지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는 흔한 일이에요. 아프리카도 그러고 남미도 그렇고 남미에도 지금 어린 아이들이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납치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성매매로 팔려요. 성매매. 얘들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0살도 안 된 애들이에요. 성매매로 팔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통계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4명 중에 1명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400만 명의 노예 중에 100만 명이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팔려가가지고 저렇게 성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노예로 살아요. 맞고 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단 일, 고진 일을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런 천국을 가야 되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저렇게 남들에게 팔려가고 성추행을 당하고 쓰임을 당하고 맞고 요거도 먹고 살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아이들이 천국 가야 될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웃으면서 자라야 될 아이들이 이렇게 무차비하게 남의 손에, 악한 사람들 손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의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아디미케라는 여자예요. 15살인데 처음에 시작할 땐 15살이었는데 미장원에서 일했습니다. 미장원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남자가 와서 유럽에 가면 네가 하는 일 하면 50배를 벌 수 있단다. 그래서 이 남자랑 유럽에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다가 이 남자가 내가 이 유럽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돈을 갖고 올 테니까 여기 집에 잠깐 머물고 있어 라고 하고 갔답니다. 근데 이게 뭐였을까요? 잡혀 들어간 거예요. 팔린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속여가지고 팔은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데 나 이 아저씨가 안 돌아와요. 저 집에 갈래요. 그랬더니 뭐라 했을까요? 너는 못 가. 그러면서 폭행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미국 돈으로 5,000불을 내야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5,000불 내놔. 그랬대요. 그리고 너가 여기 있는 거 있으면서 식비, 그다음에 여기서 자고 제공해 주는 거, 그 돈까지 다 내고 플러스 5,000불 내고 가야 돼. 그래야지만 넌 나갈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20명 내 30명의 자기 같은 여자애들이 수두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뭐 했을까요? 성매매에 했어야 될 아들이에요. 이 여자아이는 하루에도 몇십 명이라는 남자와 강간이죠. 한마디로 당했어요. 이 아디 맥케이가 나중에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자유를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그 아이는 벌써 망가진 거예요. 어른들의 욕심에, 어른들의 그 악한 그 마음 속에 천국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무차별하게 짓밟히고 저렇게 쓰임을 당하고 있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도 이래요. 한국도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몰래 성매매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요즘에는요, 한국에 뭐가 유행인 줄 아세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전화기를 통해 채팅을 해요. 그래서 이 채팅방에 아저씨들이 이제 40대, 50대 중년된 아저씨들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테니까 하룻밤 자자 그래요. 그럼 아저씨 얼마? 20만원? 에이 더 줘. 30만원? 오케이. 그러면 모텔에서 만나서 잠자리를 하고 돈을 받고 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귀한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그런 모면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제 스폰서하는 아이가 있어요. 캄보디아의 한 여자아이인데 학교를 가려면 한 달에 40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매달 40불이 나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한 명만 살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이 아름답고 순진하고 귀한 아이들이 더 이상 아픔과 그 악몽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이 아이들을 위해 조그만 기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왜 요즘에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기관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구출해내는 그 사람들에게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남아시아에는 성매매 투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몰라 그 투어가 있잖아요. 성매매 투어가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 투어예요. 근데
얼마나 어린아이까지 받아주는지 아세요? 5살. 5살 어린아이들까지도 성매매를 한답니다. 타일랜드 이런 데서. 태국, 월남. 우리가 정말 하나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불쌍한 마음에 내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라도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 몰라 뭐 그러고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여기 요즘에 보시면 길거리에 엄마 아빠랑 같이 서 있으면서 구걸하는 아이들 있죠. 엄마 아빠랑 같이 구걸하고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요즘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부모님과 아이들은 저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몰래 불법 체류자들인데 갱들한테 이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올라오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5,000불, 10,000불 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선 올라가서 일을 하면서 갚으십시오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갱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들이 일부러 그렇게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여기 돈 내야 될 거 아까 그 아이처럼 그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 돈 주지 마세요. 불쌍하지만 돈 주면 안 돼요. 돈 주면 계속 시켜요. 우리가 알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귀한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귀한 아이들,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귀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아이들이 커서 다른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정말 용감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